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때때로 당신 주위의 사람들이 당신보다 앞서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절망감에 빠지게 되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느낌은 절대로 불필요한 것입니다. 이는 당신의 성공이 다른 사람들의 성공에 의하여 측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당신의 성공은 당신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얼마나 행하고 있느냐에 따라 측정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성공한 것이 당신이 실패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비전 가운데서 서로 다른 분야를 이루도록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한 뜻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 각 사람이 그 다음에 우리 나오지만 이게 독특한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물론 공통된 것이 아주 압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것,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지막 우리 인생을 정말 결산하고 우리 인생을 이렇게 평가하실 유일한 자격과 또 기준이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것은 혹은 다른 사람은 세상의 어떤 기준도 사실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야말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우리 생명과 인생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부모님들이 우리를 낳아서 잘 길러주셨는데 그 은혜에 보답한다는 말을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부모님 은혜보다 훨씬 크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삶을 당연히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결국은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확히 아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리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뜻과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정말 주신 기회와 또 달란트와 또 주신 그 열정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를 부르신 그 뜻과 소망이 무엇일까, 이걸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일평생 그 장거리 경주를 우리가 경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분야에 또 부름을 받기도 하고 또 다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기도 하고 다른 시대, 또 다른 부모님, 다른 환경, 다른 특징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서로 비교하거나 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우리의 삶의 진정한 평가자는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삶의 진정한 목적과 소망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불건전한 경쟁과 갈등에 빠지는 것은 이러한 진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경쟁하고 또 갈등하게 되고, 또 경쟁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남보다 못하다, 또 따라갈 수 없겠다, 나는 너무 늦었다 하면 좌절하고 실망하고 열등감에 빠지는 것이죠. 그러나 남보다 앞선다, 내가 최고다 한들 교만하거나 아니면은 항상 최고를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또 끝없는 투쟁의 삶이기 때문에 앞서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또 남과 비교해서 또 뒤져가는 것도 행복한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은 불건전한 경쟁과 갈등에 빠지게 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당신은 독특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시키신 일을 당신처럼 탁월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뭐 옆에 사람 잘하는 사람들 보고 우리가 좀 그 원칙을 배우고 그 열심을 배우고 성실함을 배우는 그런 뭐 좋은 기회로 삼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을 보고 옆에 사람을 보고 이렇게 경쟁을 하거나 하게 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고 결국은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러니까 단점을 보완하려고 하지 말고 장점을 강화하라 이런 얘기들을 보통 일반 기업에서도 많이 하고 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대로예요. 우리가 독특하다는 거죠. 장점 단점 정도가 아니라 독특하다. 독특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 없는 것을 내게 주셨고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셨고 다른 사람에게 없는 기회를 내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시대와 나의 환경과 또 내가 깨닫는 말씀과 또 내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모든 것이 참으로 독특한 것입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일하는 똑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독특한 환경이 무엇을 잘 하도록 하나님이 첫 번째 말한 이 부르심에 얼마나 합당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독특하게 하셨는가 이걸 우리가 발견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독특한 것은 큰 부르심을 이루는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공모함이나 무슨 큰 비행기나 이런 것들을 보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한데 결국은 거기서 그 작은 부속이나 아니면은 또 그런 큰 배나 그런 군함이나 큰 비행기에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 단 한 사람도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죠. 그러니까 부속도 그 기계를 이루고 있는 부속들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고 또 없어서는 안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큰 비전에 내가 그 비전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큰 부르심을 쫓아서 나는 이런 부분을 내가 감당한다고 할 때 우리가 별로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그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것은 독특하고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님이 전체 큰 그림과 큰 계획을 볼 때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그 밑에 또 이어서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 경쟁하거나 비교하는 것을 거부하십시오. 그런 생각 자체가 육신적인 것이고 건전한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부르심에 집중하십시오. 당신의 과거보다 나아지려고 애쓰고 다른 사람을 능가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경쟁의 대상은 뭐예요? 나의 과거보다, 나의 어제보다 오늘을 더 발전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과거에 잘못한 것 돌아보면서 깨닫고 그런 잘못 다시 범하지 않고 늘 자신의 과거하고는 끝없이 경쟁하고 자신의 그 실적과 자신의 그 성과보다는 항상 경쟁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자신과만 경쟁하는 것이 자신의 과거하고만 경쟁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능가하려고 몸부림치고 하는 일 자체가 벌써 건강한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의식은 당신의 삶을 안식으로 충만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렇죠. 몸달거나 조바심을 내거나 이렇게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당신의 성공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측량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잘했다고 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대신에 그들과 함께 그들의 승리를 기뻐하십시오. 그러니까 자신과는 그렇게 하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시기나 질투가 아니라 그들을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 함께 기뻐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를 바로 진정한 안식으로, 진정한 평안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 사람이 대표적인 예를 여기 들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모태에 있었을 때 성령으로 충만하였고 예수님께서는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가운데 그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역은 메시아의 선두주자로서 겨우 6개월만 지속되었습니다. 금방 순교를 당했죠. 그것이 그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그는 그것을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가운데 그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예수님이 오실 것을 대비하시고 위하여 바로 조금 일찍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조금 일찍 사역을 시작하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직전에 자기 일을 다 마치고 이제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 길을 예비하는 수많은 예언자와 선지자가 있었는데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사람들 앞에서 증거했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미리 그 길을 닦아놓는 그런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 그러나 짧은 일이고 그러나 그건 매우 중요한 일이고 예수님도 아주 잘했다고 평가했고 이렇게 중요하다고 평가했고 그 사람을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은 다른 어떤 사람의 것과도 다른 독특한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에 대한 독특한 계획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찾아주기 위하여 우리가 노력하는 겁니다. 이웃 사람에게도 찾아주고, 본인은 잘 모르고 엉뚱한 데 집착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옆에 사람이 보면 자네는 참 이런 쪽으로 은사가 있고 이런 쪽으로 열정이 있고 이런 쪽으로 하면 참 잘할 것 같다고 격려해주고 우리가 도와줄 필요가 있죠. 우리 자녀 교육도 사실은 이것이 바로 자녀 교육의 진정한 목적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하여, 우리 그 자녀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그가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당신을 향한 그분의 계획과 목적은 독특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같은 복제품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갖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시대도 독특하고 사람도 독특하고 은사도 독특하고 목적도 독특하고 이 세상에, 이 우주에, 이 지구에 딱 한 번 태어났다 한 번 살고 가시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독특한 것이에요. 너무나도 귀한 것이죠. 들의 꽃보다 귀하고 다 귀한 것입니다. 또 아름다운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다른 사람으로 대체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가시고 세상을 떠날 때 슬퍼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사람과 대체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각 사람에게 그 사람은 매우 귀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대체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뭐 하루하루가 그렇죠. 다시 올 수 없는 하루고 대체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여기 오늘 하나님이 여기 말씀하시는 이 부르심의 소망을 발견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면은 사실은 대체될 수 없는 날이 지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좋을 수 없는 날들이 하루하루 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날들이 오늘 맞이하고 더 좋은 날이 내일 올 것이에요. 왜? 우리가 바로 이것을 알면 알수록, 이것에 대한 확실히 크면 클수록 천국을 믿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확신하고, 이런 부르심 가운데 정말 독특하고 아름답고 복된 삶을 내가 지금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지금 살고 있다. 이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인생에 대한 열정과 사랑과 또 이 모든 것이 그만큼 더 깊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뭐 어렸을 때는 깊이 깨달았다가 갈수록 희미해지는, 그렇지 않죠. 갈수록 더 분명해지고, 인생의 목적이 갈수록 더 분명해지고, 또 이 부르심의 사명이 갈수록 더 분명해지고 더 아름답게 타오르기 때문에 우리 앞에는 더 아름다운 인생이 하루하루가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그런 것이죠.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당신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존재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에서 하고 계시는 일에 대하여 즐거워하십시오. 당신의 승리를 즐거워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니까 지금 히브리서 12장 1절 3절 우리가 읽었는데 11장은 우리가 이미 잘 알잖아요. 우리 구약 성경을 요약하면서 거기에 나타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승리의 행진을 쭉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사람 보니까 이런 인생을 아름답게 살지 않았느냐. 독특한 시대에 태어나서 독특한 믿음을 가지고 그야말로 독특한 환경 가운데서 다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하나가 있어요. 뭡니까? 그들은 전부 하나님이 그들이 믿음의 오직 온전한 주인이 되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되는데, 여기 믿음의 주라는 것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믿음 없을 때는 아브라함 75세까지 뭐 어떻게 살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앞에 살았던 수많은 인생들과 똑같았어요. 하나님 알지 못하고 살다가 떠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계시하시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전하셨습니다. 그때도 아브라함이 난 이렇게 살랍니다. 내가 나이가 벌써 75세인데요. 여기서 자식들 이렇게 다 컸고 평안하게 살겠습니다. 어딜 지금 제가 딴 나라를 가겠습니까? 이랬으면 끝났습니다. 끝난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지도 않았겠죠. 그러나 이 75세 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첫 번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히브리서 11장에 쭉 증거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이제 그 후에 태어난 시대가 다 다르죠. 또 사람들이 다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그들이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도 달라요. 그러나 공통점은 믿음의 주요, 즉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 그러니까 믿음의 주, 여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주요라는 말이 여기 믿음을 시작하시는 분,
다른 성경에 보면 여러분도 한번 다른 번역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분, 시작하시는 분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는 완성자라는 뜻입니다. 완성자.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씨앗을 주시고 그리고 믿음이라는 꽃을 피워서 완성하게 하시는 분. 그럼 중간은 뭡니까? 그건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안에서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그걸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의지를, 우리에게 소망과 의지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면서 중간에서 우리를 믿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완성하는 그 단계까지 중간에서 우리에게 열정을 주시고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를 이렇게 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작부터 끝까지가 바로 믿음을 우리에게 창시자요, 믿음을 시작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부르심의 소망을 발견하도록 도와주고 또 그것을 소망하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계속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자신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본다면 이 앞에 살았던 그 믿음의 정말 영웅들이죠. 믿음으로 사는 이 아름다운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사람들의 일생과 그 내용들이 믿음의 내용들이 잘 적혀 있고 그것을 11장에서 요약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지 않았는가? 그들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들을 보고 배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1절에서 미리 얘기했습니다. 이들은 허다한 증인들이다. 허다한 증인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아름다운 삶이 이렇게 많이 있지 않니? 성경에 있지 않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고민을 했고 어떤 기도를 했고 어떻게 승리했는지 또 어떻게 흔들렸었는지 그런 내용들이 어떤 실수들을 하고 어떤 죄를 졌었지만 다시 주님을 붙잡고 승리했는지 이런 내용들이 잘 적혀 있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앞에 있지 않느냐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증인이 되기 위해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땅 끝까지 이르러 나를 증거하라.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는 뭐예요? 내가 믿는 예수를 증거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인이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풍성하심에 대한 증인이 바로 누구예요? 성경만 들이댈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증거하는 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넉넉하심을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그것이 얼마나 갈수록 복된지를 우리 각 사람이 그거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었으니까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삶을 통해서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과 똑같이 지금 살아있는 증인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죠. 살아있는 증인들. 이분들은 사실 다 이미 끝난 사람들이에요. 끝난 사람들. 그러니까 그 운동 경기하면서 계주라는 걸 생각해야죠. 계주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때 마지막 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에 되게 계주를 합니다. 각자 뛰고 뭐 10명씩 나와서 뭐 뛰고 하는 거는 1, 2, 3등 상 주는 거 그거는 앞에서 다 하고 나중에 계주를 할 때는 잘 뛰는 사람 4씩 해가지고 1번에 뛰고 또 바톤을 받아서 2번에 뛰고 3번에 뛰고 마지막 4번에 뛰죠. 선생님들도 하고 또 선생님하고 학생들도 계주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이 계주는 딱 그 바톤 받은 사람만 지금 최선을 다해 뛰고 나머지는 바톤을 준 사람은 쉬고 있고 또 바톤을 받을 사람은 뒤에서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지금 주님이 오실 때까지 2000년 동안 이 계주를 해온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자기들이 시대의 그 핍박 가운데 자기들이 그 순교하면서 자기들이 계주를 찾았어요. 지금 우리는 순교의 시대가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는 거의 지났죠. 다른 곳에는 아직도 기독교의 핍박이 대단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는 핍박은 그런 순교하는 핍박은 아니지만 이 세상과 세상에 버타지 않고 정말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쉽지 않은 경주가 있습니다. 여기 뒤에 있잖아요. 그 1절 후반부였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것. 세상 살면서 이 믿음의 경주, 주님께서 시키신 이 경주를 방해하는 어떤 무거운 것이나 얽매기 쉬운 것, 거리끼는 것, 짐되는 것, 계주 경기하면서 짊어지고 뛰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놓고 뛰죠. 그러니까 이 부르심의 소망을 이 주님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달려가는데 불필요한 어떤 무거운 것이나 얽매기 쉬운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된다.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두 번째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나간 거 후회하지 마세요. 10년 전에 알았더라면, 아유 내가 5년 전에 더 헌신했더라면 그거 다.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그 결과 지금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남은 경주 요거를 더 열심히 더 잘하면 되는 거예요. 더 아름답게 하면 되는 거죠. 왜? 5년 동안 허송했기 때문에, 10년 전에 몰랐기 때문에, 딴짓했기 때문에, 낭비했기 때문에, 그리고 더 이 목적을 향해 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남은 건 뭡니까?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앞에 있는 것만 뒤돌아볼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경주를, 달리기 경주 아닙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인,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것이 우리가 이 아침에도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성경을,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이런 관점에서 보라는 거죠. 그들이 바톤을 받았고, 지금은 우리 아브라함을 부러워할 이유도 없고, 모세를 부러워할 이유도 없고, 여호수아를 부러워할 이유도, 다윗을 부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마지막에 새 언약, 더 좋은 언약의 새 언약의 시대에 이 말세에 생각해 보십시오. 1800몇 년까지 태어난 모든 인간의 수가 10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66억을 향하여 지난 한 100년 사이에 인구가 폭발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대추수의 때가 온 거예요, 지금 대추수의 때가. 이삭 조금씩 자르다가 이제는 수많은 선교사 얘기 들어봤자 그건 다 그 시대 옛날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근본적인 선교가 18세기에 막 시작됐거든요. 그때부터 드디어 과학이 발달되면서 항해술이 발달되고 인구가 드디어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그 인간의 평균 수명이 막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태어나는 우리 20세, 30대 되는 애들은 10대 아이들은 100살, 110살, 120살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지금 보통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그러면서 인구는 지금 70억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보십시오. 제가 여기서 설교 방송한 거 녹화해서 그냥 바로 9시에 제가 인터넷에 올려놓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든지 9시 이후에는 다 이 설교를 듣습니다. 동영상으로 다 볼 수 있습니다. 아십니까? 이거 찍어서 9시까지 올려놓습니다. 네, 이거 1,000원 주고 만들어서 붙이면 3, 4일이면 세계 어디서든지 받아봅니다. DHL로 비행기로 딱 가서 딱 받아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쉽고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다 됐어요. 그러나 과학으로도 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건 각 사람이 내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삶의 영역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주변에서 섬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섬기면서 내가 바로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앞에 각 사람이 자기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달리기 하는 사람은 뭐만 보고 달려가죠?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앞에 여기 허다한 증인들이 있지만 이 증인들 다 대단한 증인들이지만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짧은 생애 동안 어떻게 자기 한 목표만을 향하여 달려가셨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그날을 생각하며 딴 생각하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달려가자. 인내로서 내가 지금 바톤을 받고 있지 않냐. 바로 지금 내가 뛰고 있지 않냐. 내 인생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내가 지금 접하는 사람, 내가 섬기는 일, 내가 섬기는 교회, 여기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은 여기서 끝장나는 거예요. 거기 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살았을 걸. 그건 다 헛소리예요. 우리 앞에 있는 지금 당하는 경주를 하는 것이죠. 자,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기도. 사랑하는 아버지, 제가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그것은 당신의 이름에 영광과 존귀를 드리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제 자신의 인생의 경주를 기쁨과 만족으로 달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과 저를 통하여 당신이 이루신 승리들과 성공들을 깨닫게 된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